오늘은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단순한 우연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간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고, 또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쓸 때에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경호원의 일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총독각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한 것을 제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고, 바로 그 형편을 듣자 그는 앉아서 울고 나라 잃은 서름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고생하다가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40년은 바로의 궁중에서 온갖 현대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야전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이제 40년 마지막 사역 기간에는 직접 그동안 훈련 받은 것을 사용하게 하는 사역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를 사회적으로도 예비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계의 경찰계에 투신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헌신해서 출세를 거듭하여 급기야 왕궁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과 함께 진미를 같이 먹으면서 왕이 드시기 전에 그 음식을 다 맛보는 아주, 왜? 그때 당시에 왕에게 뭐냐면 이제 독국물을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음식을 내가는 그곳에 어떤 무기를 들여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처럼 큰 일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셨어요. 4절에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느헤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눈물이 말랐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말랐어요. 엔간한 것 아니면은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하루 동안 운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슬픈 분 계십니까? 슬픈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상하게 하시고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둘리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도 당해보고 아니면은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도
그 마음이 슬프고 깨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가 아니라, 애국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주의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에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난 후에 지금에 와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제도를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포함해서 앞전에 있는 자기의 선조들이 지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는 느헤미야에 와서 뭐냐면은 이제 늦게 이제 탄생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포로 생존 기간 동안에 태어난 후세입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다만 조상들이 자기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죄예요. 포로된 나라에 태어난 그 죄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마음을 상하게끔 기도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성벽은 무너지고 성부는 소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3D 직종을 기피하죠. 예루살렘은 4대 도시였습니다. 멸망 디스트럭션, 황폐 디솔루션, 위험 데인저, 무방비 디펜스리스니스,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경비체제가 되어질 수 없어요. 이런 4대 도시에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멸망하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방비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크게 쓰신 이유는 그가 온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생각하며 심령이 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슬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흡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영혼을 먼저 깨트려 놓으시고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완고하고 교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떨었어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떨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 영혼은 상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벽에 돌 하나 놓을 수도 없고 내 능력은 성벽을 세울 수도 없다.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 온 것입니다. 저에겐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다 됐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꺾으러뜨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보세요. 그가 교만한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다 꺾으러져. 교만이 쌓으면 쌓아질수록, 더 강하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농도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요단강 동편 땅 지역에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를 지어놓는 것을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도 붙잡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고 미디안을 쳐 부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인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이다. 그 자신을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은 그의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세우자마자 초기에는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 한탄하시듯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을 내가 한탄하노라 말했어요. 한탄하노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만 의지하면 실패할 것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털에서 힘 나오는 것을 의지하다가 눈도 빼앗기고 적진영에서 그 궁궐 밑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한다면은 죽었을 때에도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180도 차이가 납니다.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은 강한 자 같으나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면 우리 영혼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자기의 그 고기 낚는 실력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아, 내가 이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노하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하나님이 그물 속으로 고기를 넣어줘야 내가 잡는구나.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12제자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놀랐을 때 유둔에 있을 때는 가장 잘 배운 자요.
그래서 그 이름도 큰 자예요, 사울.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로 개종을 했잖아요. 개명을 했잖아요. 바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육신이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 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제 간질병도 치료해 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신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을 머물게 하리 합니다.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 몸에 가시로 두었다. 교만하려고 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동행하심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했어요. 4절에서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죠. 또 5절 하반절에서도 주여 간구하니이다 기도했죠. 6절에서도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6절 하반절에서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분은 자기의 육신 연약한 것을 억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탄하고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왜? 한나가 또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로 더 한층 발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기도는 한탄의 기도였어요. 과거의 기도는 원망스러운 기도였어요. 과거의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처럼 달라고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낮에 예학 감독 그랬잖아요. 무엇이 행복의 척도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냉장고에 반찬 조금 있는 것 감사. 밤에 비 가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것 있는 것 감사. 이렇게 엄동설안에 떨지 아니하고 옷 두텁게 입고 다니고 내복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것 감사. 추운 일 가운데서 여러분 따스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사이에는 짧은 것이지만 4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장의 기도는 한 번만 기도도 아니고 4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기도에는 영어 C로 시작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냐? 컨센트레이션, 집중 기도를 했어요. 집중 기도. 기도할 때 앉자마자 성벽 건설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앞에서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조상의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 대학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적군을 치러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백정백성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야 거기만이지 조그만 성인데 뭘 준비하고 가? 그냥 있는 대로 가. 피하고 쫄쫄이 그냥 코석자나 빠지고 돌아왔죠. 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이제 아간이 범죄해서 외투 두 벌과 금덩이를 이제 숨긴 것도 있지만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탐심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둘째는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했습니다. confession. 느헤미야는 1장 6절에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들을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복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셋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claim promises.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또 막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자주 암송하고 성경을 자주 들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 그 본문을 대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거를 대면 하나님이 끔찍없이 당하는 거예요. 나 그 일 안 했는데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이 동영상 있잖아요. 뺑소니 있잖아요. 동영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 하나님 약속한 거에다가 들이대요. 하나님 이렇게 몇 장 몇 절에 얘기했잖아요. 장수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냐? 내가 시험해 보려고 한번 가만히 있어봤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넷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액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가난히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네 가지 C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중점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의 겸손함이요, 둘째는 입술의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과 기도가 무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끌이들이는 양대 산맥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겸손하고 입술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